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냉방을 하게 되죠. 오늘도 냉방이 되어 있는데 앉은 자리가 좀 춥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덥다 하실 겁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추우신 분은 구멍 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꺼라 켜라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덥고 누군가는 추우니까 구멍 밑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만 옮기시면 모두가 쾌적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체육대회 있었어요. 한 120여 분 아이들까지 모였는데 잘했습니다. 전체 2등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운동은 못하니까 응원만 열심히 하다가 목이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좀 걸걸합니다. 너 그렇게 원체 또 한 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고 아쉬운 건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으면 제가 우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윷놀이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윷놀이는 또 저희 우리 안나, 수산나 또 일여전도의 한 이쪽에서 굉장히 또 강점을 가지고 계셔서 다음에 또 저희가 출전하게 되면 종목별로 전문가 집단을 좀 미리 좀 섭외를 해서 그래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즐거운 한 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예습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인가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말하게 된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요엘, 민수기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은 그런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실 새 언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 그것이 성령 강림이다. 신기한 신비로운 은사 받는 날이 성령 강림이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알게 되는 날, 그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날, 그 날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이야기 전체 그 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더니 머릿속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옛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주셨죠? 돌판, 그죠?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오늘 말씀을 보니 어디다가 새깁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거기다가 이 언약을 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도드라진 특징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언약이기 때문에 34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 다니면서 사람 모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법이 뜻이 저기 돌판에 새겨진 이것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지난주일 말씀과 좀 이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진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선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강림이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 뭐냐 공부했고, 오늘은 그러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했죠.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새겨두셨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자,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신포도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그대로 두세요. 자, 포도 이야기에 이어서 31절을 딱 넘어가면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 이야기가 새 언약을 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면, 이 상황을 알면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의문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실입니까? 아들 이가 실은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포도는 애비가 잡수었는데 이는 아들 이가 실이다. 이거 좀 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신묘막측한 일이죠.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정한 이치는 포도 먹은 사람 이가 신 거예요. 그게 정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실인 거고, 아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가 실인 거야. 여기에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죠? 고민할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한 논리인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대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두 달 전에 또 말씀 통해서 한번 표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포도 이야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다, 이 이야기를 바꾸면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가 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아주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자자손손 물려지는,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조상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실을 일이 없다라고. 이게 무슨 궤변이냐?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왜 실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이죠. 아비가 먹었으면 아비가 실이고 아들이 먹었으면 아들 이가 실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조상죄로 죽는 게 아니고 네 죄로 네가 죽는 거라고. 그 얘기를 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답으로. 포도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또 조상들에 대한 그런 불평, 더 폭을 넓히면은 자신의 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탓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1장부터 이렇게 읽어 가시면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관한 이야기가 2장, 3장, 5장, 7장 뭐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죄에 관한 이야기, 아주 심각한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너무한 이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을,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의 그 패역함 앞에 선지자에게 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얘들 살려달라고 나한테 간구하지도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백성들의 삶이 예레미야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30장에 딱 이르면, 오늘 본문 앞장이죠. 앞장 30장에 딱 이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마, 나에게 부르짖지도 마, 간구도 하지 마, 난 듣지 않을 거야 했던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포로 백성을 되돌려 주겠다, 되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신다고요. 이거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냉탕 온탕. 갑자기 포로 귀환을 약속하십니다. 이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 그 이야기가 오늘 31장에 넘어오면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새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에 관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에게 기도도 하지 마, 부르짖지도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했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죠? 이 백성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을 바꾸셨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한 가지만 알죠. 하나님 그 주권적인 사랑, 우리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 뜻을, 그 긍휼을, 그 자비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주 지극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 백성에게 이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막 뜨겁고 신앙생활 뜨겁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A+, 정말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돌비에 새겨서는 안 되니 어디다가요? 실패한 자의 심령에다가 그 말씀을, 그 법을 새겨주신다고요. 더 이상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새겨주시는 거라고요. 실패한 자를 위한 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지금 다시 봐도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실패한 자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성령 충만이다. 포로로 끌려간 이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내 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간 자를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내 말을 보낼 것이다.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보낼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부르고 있단다.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람 선지자 대신 성령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 마음속에 직접 보내시는 일,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밖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다가 심으시는 이유,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어떤 신비로운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언약으로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봉독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신실한 말씀의 종들은 성령 강림절을 불받아라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옆으로 눕고 뒤로 눕고 그런 거 말고요, 성령 강림, 실패한 나를 위해,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의 이 포로 생활을 귀환하기 위해서,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헛다리 짚고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선자를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날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성령 강림에 관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성령 강림의 마지막 한 가지 퍼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인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령 강림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지난주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죠?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죠. 막 말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저기 술 취했나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니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한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각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반응.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뭘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목격한 그 현장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전에 나의 삶을 어떡하나. 또 하나는 미래적으로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마지막은 어찌할꼬 회개입니다. 성령 강림의 마지막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합당한 반응은 회개라고요. 회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영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돌판에 쓴 하나님의 법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반역, 그 불순종이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까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나타나요. 왜? 돌판에 새겨진 주의 말씀의 뜻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종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은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치고 찢으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이제 주의 순전한 청지기로 어떻게 살고 주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성령인에게 임한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받아라 이것으로 성령 강림 주의를 그렇게 보낼 수 없어요. 그것은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셔서 세면대에 물 가득히 받아놓고 이제 물결이 다 이제 없어지면 이제 맑게 깨끗해지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을 그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그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쓰는 동안에 눈물이 절절절 날 줄도 몰라요.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끝이 물에서 떠나는 순간 어때요? 그 은혜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고 없다고요. 우리 심령 안에는 남아 있어야겠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험해가지고는 우리에게 남질 않습니다. 어떻게 경험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가슴에다가 못을 가지고 똑같이 썼던 그 글을 가슴에다가 한번 못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피가 철철 나겠죠? 철철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쓴 은혜의 흔적은 한 두어 달 지나도, 한 1, 2년 지나도, 한 1, 20년 지나도 그 은혜의 흔적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안 없어진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흔적이라고 불러요. 신앙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흔적,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내 속에 새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벽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돌 위에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봉도의 가족들이 성령 강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비록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조금 멀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 실패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전한 신자의 삶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두 주 전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이 희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조상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비록 지금은 무너진 믿음이더라도, 지금은 무너진 삶일지라도, 지금은 무너진 건강일지라도, 지금은 무너져버린 인간관계일지라도, 무너져버린 꿈과 비전이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오늘 임하신 성령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